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다니엘서 9장 1절. 페이지 수로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124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제목이 지금 읽은 거랑 다른데 문제 해결을 넘어선 통찰력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통찰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그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이 미래를 내다보는 계시록까지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참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죠. 어느 선교사님은 항상 만나면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한 3년 동안 같이 만나는데 자주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하는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신없이 바빴어요.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럼 진짜 바빠요. 막 정신없이 뭐든지 막 하고 있어요. 늘 바쁘대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바쁜 것 같아요. 그보다. 그 본인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의 남자는 군대 시간이 그 인생의 짧은 축소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시간에 이제 2등병 때 짝대기 하나 2등병이에요. 그리고 짝대기 2개가 1병이에요. 상병, 병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2등병 때 너무 바빠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2등병 때 늘 이 드는 마음이 병장 되면 이제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고 평상시에도 그래요. 언제 나도 저렇게 해보려나. 저 때 되면 정말 여유있고 괜찮겠지. 그런데 제가 병장이 돼 보니까 몸은 여유가 있어요. 몸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유가 있냐면 모든 걸 책임 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쫄병들 볼 때는 좀 누워있는 것 같지만 누워있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누워있으면서 또 이제 그 부사관들 또 우리를 이제 조종하는 부사관들이나 이제 장교들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또 오면 또 누워있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일 시키려고 뭐라고 그러고 또 내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깔끔하지 않는다고 또 벌받거나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다 뭐 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눈치 보고 있고 그러느라고 바빠요. 그런 거 보면 인생은 계속해서 바쁜 것 같습니다. 젊은 때 보면 이제 나이 이제 50, 60, 70 넘어가면 이제 안 바쁘고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다 각기 나름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이 다 있어요. 어리다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어려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첫째가 그때 3살 때인가요? 3살 때 정도 됐을 거예요. 3살 때인데 저녁 7시마다 이제 기도하러 저희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거기 담당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훈련 과정을 해요. 매일마다 7시마다 이제
장소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한 30분, 최소 30분 이상 해요. 불 다 꺼놓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첫째가 저를 잘 따라다녀서 항상 이제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면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첫째는 이제 여기 갈 수도 있고 저희 갈 수도 있고 다 이제 삼촌 이모들이 다 기도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자기도. 근데 그 맞은편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서로 기도도 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느 이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 소리를 다 들었대요, 그 이모가.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러더래요. 한숨을 푹 쉬더니,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3살짜리. 우리 첫째 알죠? 네. 하나님 참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진짜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거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무튼 뭐 한국에 있으면 재밌게 있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인도로 오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별로 없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다 각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분주한 게 아니라 다 힘들고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통찰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문제 해결을 넘어선 통찰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기는 것이,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는 것이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통찰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을 때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내 문제 안에서 내 문제만 바라보면 점점점 그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세상에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객관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그 문제, 내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고 그 문제에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을 넘은 통찰력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통찰력과 이 문제 해결을 넘은 통찰력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말씀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다니엘서 9장 말씀 딱 접어놓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에베소 상황이, 이때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가 우상과 또한 핍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죠. 핍박뿐만 아니라 또 이단과 또 우상 섬기는, 그때 세상 문화가 우상 섬기는 문화예요. 어떻게 너희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뭐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쓴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래, 로또 되게 해줄게. 하나님 나 결혼해야 돼요. 그래, 내가 자매를 줄게. 저 자매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혜와 뭐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온, 또 이제 다니엘서에도 좀 이따 볼 거거든요. 신약에 나온 문제 해결을 넘어선 통찰력을 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걸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라 알게 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혜 계시의 영을 준대요.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그 힘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한대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까지는 그래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뭔가 밝히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내 부르심의 소망을 먼저 알게 한대요.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것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내 문제에 가로막히게 되면 사단이 계속 내 문제에 문제를 더하게 해서 그 안에 침식하게 하고 잠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객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먼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신약시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는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샘플입니다. 정말 중요한 샘플이에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지혜 계시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크심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입니다. 문제와 해결을 넘어선 통찰력을 갖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10년 정도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계속 간 것 같아요. 계속 금식 기도 가면서 항상 인생의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기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럼 기도적인 거 갖고 계속 가요. 갈 때마다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물만 먹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 뭔가 내 문제가 확 해결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고 뭐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긍정의 힘,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그게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에서 계속 해도 뭔가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문제가 다른 시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해요. 응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내 문제 해결일까요?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의 말씀 읽은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재면서 계속 기도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떤 자가 응답받냐면 정말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벼랑 끝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개척하고 기도할 때, 개척하기 전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선교 사역을 오래 계속했는데 내가 이 개척한 게 맞습니까? 마이 차이. 캉캉. 오늘 손님이 참 많이 오시네. 평상시에 안 오는데. 이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될지. 이제 제 아내랑 둘이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둘이서만 예배 드리면서 이 장소가 없을 때 기도하면서 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20년 넘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게 맞습니까? 한인교회, 이것도 현지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걸어온 길이랑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달라요. 이게 맞습니까? 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여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방법과 제 경험으로 할 수 있었어요. 좀 오만한 얘기지만 제가 사역을 오래 했는데 교회 개척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부르심이 뭔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 부르심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방 선교에 대해서 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부르심으로 처음 부르셨는데 내 부르심이 더 추가되거나 바뀌는 거 시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황했어요. 계속해서. 그때 방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라, 저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러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떨 땐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봐요. 처음에 2년 동안 기도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면서 하다가 접을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아니면 그냥 접고 내가 하던
선교 사역을 하면 되겠다. 선교 사역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 둘이 예배드리면서 계속 그냥 기도하게 하셨어요. 둘이만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여러 명이 있어야지, 여러 명이 있어도 쉬운 건 아닌데 여러 명이 있어야지 좀 기운이 나잖아요. 저희 둘이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이 공간에서 둘이 거의 예배드릴 때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부르짖는 게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게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부르심이 뭡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고 그 문제를 또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지쳐요. 내 힘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뭐하고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돼가다가도 지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번아웃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부르신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를 넘어선 통찰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 다시 다니엘서 돌아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9장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다니엘이 이때 범인했던 게 뭐냐면 이 7장 8장을 보면 다니엘의 은사가 이때 당시 다니엘이 그 예언자예요. 이 구약의 이때 당시에 구약에 있는 나라들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면 점술과 또 그런 예언으로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또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전쟁에 어떻게 나갈 것과 언제 전쟁할 것과,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예언하고 점술 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또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7장 8장에 보면 굉장히 번민합니다. 갑자기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숫양과 수점소 막 그런 게 나오고 뭐 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뭔가 이 꿈이 생기고 와 이게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번민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알아 누울 정도로 그렇게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봤어요. 다니엘이. 근데 왜 이렇게 번민하고 알아누웠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볼 때 지금 계시록과 맞춰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정확한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 성경방 하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했나요 그거? 아직 안 했죠. 타협과 불가하면 나와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그 앞으로 400년, 500년, 600년 동안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안에 번민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해진 갈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어떤 사람은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다음 걸음이 뭔지 갈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니엘이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보냐면 에레미야 25장 말씀을 봐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25장 10절에서 14절. 에레미야가 벌써 2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게.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이 한 8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2, 3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에레미야가 벌써 200년 전에 70년을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섬기고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다 망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당면되는 게 뭐냐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을 7장 8장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알아놓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이 왕들이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이 전 세계가 끝나는구나. 이 세상의 멸망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게는 마음이 급해요.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이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황폐함,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겠다고 이 세계가 멸망하겠다고 이 모든 분왕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다 멸망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급해요. 야, 이게 망하겠는데? 2세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피하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는 게 아닌가? 나도 다 죽는 게 아닌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죽음의 문제예요. 어쩌면 자신의 이 총리로 있는 그 지위까지 다 박탈되고 죽을 정도로 그런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9장 말씀, 9장 쭉 넘어가서 20절 말씀 보면 내 죄와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결의식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게 뭐냐면 내 죄예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죄, 이 죄가 내 이면에 있어요. 그래서 신유의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의 회개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고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그게 정말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한 것이 내 교만으로 돌아오고 또한 내 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내 죄에 먼저 회개한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자신의 죄를 회개했냐 안 했냐. 죄를 회개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이 문제 해결,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잘돼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다니엘이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으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내 죄와 내 백성의 죄,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문제는 이 백성의 문제예요. 이 전 세계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와 함께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함 없이, 내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함 없이 문제 해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 한국 교회에서 보면 기도 모임 한다, 이제 무슨 목적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람들 모이는 때 기도회가 어느 기도회인지 아세요? 금요 기도회도 아니고 뭐 찬양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입시철이 되면 사람들이 입시철이 되면 한 달 뭐 90일 자녀 입시를 위한 기도 작정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 유민자매 기도하는 거 붙는 거 보니까 대학 입시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 그게 잘못됐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모이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는데 처음엔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가 자녀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입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떤 기도일까요?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건. 결국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소원되게 되게 해주세요. 뭐 연대고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내 자녀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할 때 새벽 기도회 개척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근데 기도가 자꾸 바뀌어가요. 자꾸 바뀌어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자꾸 바뀌어가면서 기도가 사람 많고 또 많이 오고 헌금 많이 거치고 그런 기도보다 자꾸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 오게 해주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아둘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둘람의 사배용사를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둘람의 사배용사가 어떤 용사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당시 그때 상황은 다 다윗과 같이 쫓기는 자였지만 어떤 자들이에요? 사배용사가? 역대 다윗의 왕국이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국이 최대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왕국의 장군이었어요. 그 최대의 이 영토를 갖고 있던 그때 당시 중동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어떤 자들이에요? 최고의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의 최대 왕국에 다 장군이고 장관이고 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콕오늘의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다 큰 사업가가 되고 큰 사역자가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또 뭐 여기저기에 막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사모하고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다니엘서 9장 오늘 3절 말씀인데 21절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여기 구약에 나온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임한 응답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또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 지금 문제 있어요. 돈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 지혜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백용사, 이 아둘람과의 사백용사를 볼 때 당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다윗과 동일하게 목숨 연명하려고 도망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것만 봤으면 다윗은 아마 실패했고 다윗은 아마 우울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이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니까 어때요? 그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 다 자신의 원통함과 빚짐과 이 환난당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들 문제가 있잖아요. 다들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또한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 문제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 이면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